아멘. 아유, 많이 덥죠? 많이 덥죠? 아니, 오늘, 아유, 깜짝 놀랐어. 우리 장정혁 원사님 한참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다가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데요. 아, 그동안 아프신 얼굴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병상에도 못 나오신 분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아유, 예.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장 흔히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헤어질 때 어떻게 또 인사를 해요?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은 앞으로도 쭉 고생해 이 말인데 이거를 사실 시비 걸 수도 있어요. 뭐 나보고 고생하라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수고이고 참 고생뿐이라는 것을 이 인사말 통해서 참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의 수고가 끝나면은 아이고 이제 좀 됐겠지 싶으면은 더 큰 수고가 더 큰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분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전의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해요. 그리고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그 짐을 지고 살면서 더 고통스럽게, 더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디푸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시디푸스는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산 꼭대기에 끙끙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죄를 지은 벌이에요. 끙끙 올라갑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그 돌덩이를 딱 내려놓고는 아우 이제는 됐다. 이렇게 안심을 하지만 아이고 그 돌덩이는 순식간에 쭈룩 밑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지부스는 막 내려가서 다시 그 돌을 끙끙 쥐고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것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지푸스의 바위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 그리고 평생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모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이번만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입사하면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리고 고생해서 집을 사면은 아이들을 잘 키우면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힘을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답 안 하네요. 무겁지 않나 봐요. 인생 살만하세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여기서 수고란 것은 그 언어에서 코피아워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데 우리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정말 코피 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해하고 불안한 상태.
그것도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쳐 있고 낙담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첫사람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가 뭔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결과가 바로 평생 수고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그 짐진자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짐은 뭘까요? 짐. 여기서 말하는 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지어진 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짐이 왜 가장 무거울까요?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과 선행 그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짐이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짐은 저주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그 죄값은 뭐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슬픔과 아픔, 죽음까지도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이 어깨에 탁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짐을 지어서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이 당시에 모세 율법을 기반해 가지고 지켜야 될 법규나 규례들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지키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질 수 있는 그 육신의 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자로서 지고 갈 짐이 무겁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수고를 하고 또 각자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게와 그 짐으로 인해서 지치는 우리에게 향해서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음성 듣고 오셨죠? 주님의 품으로 다 내게로 오라. 주 안에서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왜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아, 저 사람에게는 그 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목사로서의 무거운 짐이겠죠. 왜 이렇게 인생들이 불쌍한지,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이러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 제약의 짐, 율법의 짐, 육신의 모든 짐의 문제들은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서 호흡거리지 말고 다 내 앞으로 다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짐을 지고 문제를 안고 가까이 가면은 다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 볼까 봐서 자기가 힘들까 봐서 사람들은 자기가 득이 될까 싶으면은 가까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점점 멀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랑으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시려고 영원한 그 사망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 죽음의 그 수고와 짐은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피하였더라. 숨은지라. 이렇게 숨었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탁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가지 않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에 꼭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로 와. 내게로 와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일회적인 휴식이라든지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휴가철이 돼가지고 난리죠. 휴가를 떠난다고 쉬러 간다고 이것이 참 쉼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런 휴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쉼,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은 소생시킨다, 새롭게 하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쉼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부터 우리를 그 평안함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그렇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도 어떻게 쉬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여러분의 짐이 무거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그 품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의 그 수고 대신에 이제는 주님의 그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쉬게 하기로 했는데 멍에를 메라고 하시네요. 쉬게 하라, 멍에를 메라. 너무 상반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 아시죠? 알아요? 이거는 소나 나귀가 밭을 갈 때 목에 거는 그 나무 도구잖아요. 우리가 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우, 너무 힘들겠어, 무겁겠어, 너무 부자연스럽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멍에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이 멍에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멍에는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멍에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근데 크기가 다르죠.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은 아주 일을 잘하는 노련한 소와 미숙한 소가 함께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새끼 소와 이 미숙한 소는 그냥 목만 놓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소와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밭을 가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먹이를 같이 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밭을 가는 것은 누굴까요? 어미소고 또 노련한 소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엄마가 막 무거운 짐을 막 가져가요. 그러면 아기가 같이 주고 엄마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같이 들지만은 사실 같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힘을 다지고 그 아기는 그냥 손만 탁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거운 맹해를 냈지만 새끼소와 미숙한 소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어미소나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서 그냥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속이 아니에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주님을 배우고 따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주시고 노련한 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짐은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갈 때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히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만 하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쉽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쉽다. 우리가 쉽다는 말을 보면은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에 이 쉽다에 오는 말을 뜻을 살펴보면 이 쉽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설령 그 삶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는 강을 건너갈 때에 꼭 크고 무거운 돌을 집어들고 이렇게 이고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강을 건널 때 이렇게 돌을 이고 건넌대요. 그렇게 흘러가면은 그 흘러가는 거센 그 물살에 몸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휩쓸려 가지 않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건너갈 때에 홀몸으로 걷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돌을 이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돌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거센 그 물에 자신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리는 그런 돌이라면은 그 돌은 꼭 지고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가요? 힘든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를 사망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가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매시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도 너가 능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만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곧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힘들다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지 않았다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고요. 만인류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꼭 메고 가야 할 멍에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 책임자로서, 저는 또 목사로서의 이 멍에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혼자서는 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그 명예를 지셨듯이 우리는 그냥 겸손히 멍에를 메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